따라서 또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2019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좀 큰 목소리로요. 나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시고 2019년 한 해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주 전인데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이제 확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의 현장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시죠. 책망의 사역, 위로의 사역,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넓이가 넓어져 가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이 잘 되길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반발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반발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한 4가지 정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가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더듬어 보시면서 자, 1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누구의 반발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반발. 특별히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발하는 내용이 1절로 21절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주석서인 미슈나이에 하면 이와 같은 행동은 추수하는 행동과 같았다라고 그들이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발을 간행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옳다 안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답할 내용들, 어떠한 덜미들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시지 않아요.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데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보통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 해석서에 의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생사, 어떤 죽음과 생의 문제에 급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고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생사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도발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21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절로 21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 그런 표기예요. 그 표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도발에 대처하시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해나 자기의 해석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떠한 일을 여러분 해결하고 어떠한 일을 해석하고 어떠한 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도발에 대처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2절로 37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도발이 나옵니까? 어떤 도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도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반발을 합니다. 뭐라고 반발을 해요? 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병든 자들을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어떠한 능력에 대한 그들의 도발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2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무슨 말입니까? 나 너희와 싸우지 않을 거다. 괜히 싸우면서 분쟁함으로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결코 서지 못하게 될 텐데 나 너희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도발하는 사람과 여러분 맞물려서 같이 싸우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서로 안 좋게 되니까 내가 좀 이해하고 참아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응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때로는 단호하게 우리가 물러섬이 없이 싸워야 할 일이 무엇인지, 때로는 싸우지 말고 내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이해해주고 한 번 더 인내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물러섬이 없이 양보하지 않고 싸워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먹고 삶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문제고 성령에 관한 문제고 어떠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하고, 다른 일들은 어땠습니까? 괜히 싸우고 분쟁하면 황폐하여지고 서로 안 좋게 되고 서로 망하는 거니까 결코 서지 못하니까 웬만한 일들은 참아주고 인내하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이것이 바로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도발들이 나올 때, 또 이렇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이 말씀 여러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두 가지의 도발이 더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38절로 45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죠?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어떠한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런 분이 꼭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기적이 뭔지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난 절 안 다니고 교회 다닐게. 예.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제가 막 설교했을 때 저한테 이제 막 뭐라고 말 걸면 절로 가라고. 예. 그 아이들이 목사가 절로 가라고 그랬다. 한번 웃기라고 한번 드린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썰렁한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연습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그런 말이고요. 자, 괜히 그런 분이 있어, 그죠? 예, 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란 기적이 뭔지 나한테 보여준다면 내가 절 안 다니고 교회 다닐게. 보여줘봐.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분들에게 그런 표적이나 그러한 기적을 보여준다면 정말로 그분들이 잘 믿을까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 보면 정말로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뭐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그것만 보고도 믿었어야 하는데 이들이 잘못은 뭐예요? 더 큰 표적,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줘라 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물음을 하는, 요구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보다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의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예입니다. 39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9절로 4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요. 저 멸망받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요나가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놈들은 망해도 마땅한 놈들인데 싫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른 방향,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요나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이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이 발견돼서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큰 물고기가 와서 그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회개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로 하여금 그 요나들 니느웨에 있는 쪽에 터에 놓게 합니다. 자, 이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자, 요나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원래는 사흘 동안 다녀야 될 길을 하루만 다녔습니까? 이건 뭡니까? 아직까지 요나의 마음속에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이놈들한테 잘해줘야 소용없는데 사흘 길을 다녀야 될 때를 그냥 대충 하루 만에 다니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때 여러분 그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니느웨 왕이 이 말을 듣고요.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과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왕뿐만이 아니에요. 왕과 대신들이 다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짐승들까지 다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여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백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4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2절에 보면 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자, 누구의 예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의 예가 등장을 해요.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참 솔로몬이 멋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장수를 구하지 않아요. 원수에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구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죠? 예, 듣는 마음, 지혜.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 나라, 바로 이 남방의 여왕이라고 하는 스바라는 그러한 이제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스바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 땅끝의 나라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스바의 여왕이 큰 보물과 금과 보물과 많은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귀했든지 땅끝에서부터 정말로 먼 그 나라에서부터, 그것도 일반 대신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여왕이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42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네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가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2절은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그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여러분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나와 같이 사흘 동안 죽음이 그를 가두려고 했습니다만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솔로몬이 가진 그런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와의 어떠한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의 선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고쳐갔던 이 스바의 여왕과 같이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변화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떠한 교만과 어떠한 그 자기의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들의 어떠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형편이 이전보다 심히 어렵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기적과 표적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자기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과 같이 기적과 표적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46절로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반발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가족들의 반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의 반발. 4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나의 동생들이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데 그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했던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솔직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관심 있게 묵상한 부분은 바로 이 밖에라는 단어예요. 밖에라는 단어.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엑소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떨어져 나온 다른 곳에 밖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말씀 안에 있어야 할 이들이 말씀 안에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4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각과 말을 예수님께 전하려고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 순간 행했던 이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함께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며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듣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위해서 함께 세워진 사람들이 저는 가족이라고 믿고 그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공유하면서 함께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들으려거나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거나 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말하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가족을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가족의 뜻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행동과 뜻을 잠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랬으면서 여러분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형제, 자매, 어머니 우리의 가족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 그것이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너무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평안한 삶을 좀 내려놓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저기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말리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말리실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잘못되어서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의 길보다는 그래도 좀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일단은 말리실 거예요. 일단은 말리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냥 고집 부리면서 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 보내면서 어쨌든 그분을 향한 평생 기도의 후원자로 그렇죠?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 아마 그들의 후원자가 여러분 분명히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절대 가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그분의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형제들 사이에도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말씀도 잘하시죠. 성품도 좋으시죠. 아주 특별한 리더십도 가지고 계시죠.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그분의 어머니나 그 형제들의 생각으로는 참 이렇게 좋은 엘리트 코스를 좀 잘 가서 모세와 같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지금 현재 로마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해줄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중보자로, 어떠한 그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서주기를 아마 그들은 바랬을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안 좋은 관계가 있으셔서 계속 그들하고 부딪히고 계시는데 아마 이들은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들하고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로 좋은 입지를 좀 가지고 그들보다 좀 이렇게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어떠한 지도자로 예수님이 세워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가족들이 생각했던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가셔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함으로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시도까지 그들이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가족의 뜻과 의도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도 아니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가족들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도발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또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조언하시는 좀 가족들의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큰 마음을 가지시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예, 하늘에 계신 과연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반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그 모든 반발들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